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수예배 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추석 명절입니다. 각자 가정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 하실 텐데요. 우리가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이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할 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느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한, 그리고 또 사업을 위한, 직장을 위한, 또 학업을 위한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 오늘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여, 주님 오늘 시간 주님에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 가운데 은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들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웃음소리가 우리 영혼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정말로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치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를 세우신 것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또 목자 목녀들 많은 목회자들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오며 신약교회 성경적인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해 주시고 그들이 영육 안에 강건하게 성령 안에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교사들 또 함께하는 모든 전도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온전히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그들의 육신을 아버지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기뻐 뛰게 하시며 침상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껏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삼하는 자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여서 거짓으로 화친을 맺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또 외로울 때에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또 그럴 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방법에 속아서 비록 기브온과 동맹을 맺게 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함으로써 그의 실수를 만회하는 그런 지혜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기브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10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문득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지켜보시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표현도 하지 않고 계신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별도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10장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을 보면요, 여리고와 아이성이 무너지고 이제 기브온까지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이 아도니세덱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두려워해서 여러 그 주변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가 이같이 크게 두려워한 이유는 이제 그 지역적인 위치상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까지 쳐들어올 그런 기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5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불러서 연합군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왕들이 다스리던 지역은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입니다. 이들은 일제히 일어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을 치게 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먼저 치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을 쳤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브온의 배신에 대한 응징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로 결심한 이들을 만약에 가만둔다면 주변의 다른 족속들도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배신의 본보기를 보여주려 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은 기브온과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이 길갈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돕기 전에 기브온을 먼저 쳐서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돕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브온의 위치가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였기 때문에 이 결집한 왕들이 이 기브온을 먼저 쳐야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이 침략해 들어오는 전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에 다급하게 사람들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신들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들은 사실 산지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연합하여 치면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되어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이 만일 이스라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떤 마음이 들게 될까요? 지금 화친을 하자마자 기브온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본의 아니지만 범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한 이 기브온 사람들, 요놈들 잘됐다.
그러면서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 죽게 되면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은,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저라면 그런 생각을 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우리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두 행동 7절과 9절을 먼저 읽었는데요, 제가 8절을 나중에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의 도움의 요청을 듣자마자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집결시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제 생각과는 달리 이 기브온의 도움 요청을 듣자마자 그들을 도우러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더군다나 그 남부 지역에 그 5 왕들이 결집을 했다고 하니까 모든 군사를 이 사람들도 다 데리고 왔기 때문에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집결해서 기브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표현해 보면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10장에 많이 나옵니다. 지형상 이 이스라엘의 지금 지도를 보면요, 그 지대, 이 고도를 이렇게 단면으로 보여주는 지도를 보면 그 중앙에서 약간 서쪽으로 보면 이렇게 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길갈에서 기본으로 올라가는 그 지형은요, 오르막이 됩니다. 오르막.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형적으로도 사실 오르막을 가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많이 느끼실 텐데, 행군할 때마다요, 내리막 갈 때는 살 것 같다가 오르막 갈 때는요, 한숨이 푹푹 나오고요, 막 정신이 아찔해집니다. 그만큼 이 40k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행군해서 가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의 마음속에 이 본문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과연 기브온을 도우러 갈 필요가 있을까?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만든 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까지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더구나 9절을 보면요, 지금 여호수아는 아주 빠른 속도로 밤을 새서 기브온으로 갑니다. 이틀 거리를 밤을 새서 잠도 자지 않고 단번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게 원수 같은 사람들, 비록 지금 표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동맹을 맺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지만 사실 심정적으로는 돕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어려운 길을 택한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길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태까지 9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은 사실 침묵하고 계셨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8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돕기 위해 결단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이 여호수아의 그 선택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을 속였지만 그 도움 요청에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고 그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 움직이는 이 여호수아의 선택, 이 결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종들이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이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과의 그런 약속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맹세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에 고스란히 영광이 되든지 패가 되든지 하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거죠. 십계명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라, 함부로 언급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성도의 삶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내가 내뱉는 모든 말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는 그러한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돕기 위해 믿음의 행동으로 전 군사를 이끌고 밤이 새도록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다른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전쟁을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물론 그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내가 실천에 옮기려고 할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확신의 음성을 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일을 시작할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비추어 봐서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체험적으로 보면 정말 응답을 받고 주님 앞에 그 일을 행동할 때보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고, 그 일이 너무나 힘들지만 그 일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될 때에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가 더욱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음성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브온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이닥친 그런 상황 가운데 이틀이나 밤새서 지금 이 전쟁터에 다가갔는데, 사실 체력적인 그런 면에서 보든지 수적인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열세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자마자 누가 이기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40km를 달려왔는데 무슨 사기가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그 5 족속의 연합군이 막 도망을 갑니다. 10절부터 11절을 보면요,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고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까지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토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특히나 오르막이 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했다,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때 또 한 가지 마음속에 막 밀려드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 지금 전쟁에서 이 기브온을 구했으면 됐지, 뭐 또 어디까지 쫓아가는 건가? 지금 이틀을 밤새고 나왔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까지 저런 오르막을 또 올라가면서까지 그들을 과연 추격할 필요가 있냐? 좀 기브온에서 좀 쉬고 좀 전열을 가듬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막 밀려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베토론까지 끝까지 추격해서 올라갑니다. 오르막을 추격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올라가다가 나 그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그 오르막, 그 힘든 길을 포기하지 않고 쭉 올라가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리막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셔서요, 내려가는 이 도망가는 연합군을요 진멸시키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죽인 자가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욱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르막까지 죽인 자들보다 도망가다가 우박에 맞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자들이 더욱 많다는 거예요. 이 우박 사건을 묵상하면서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 우박에 이스라엘 사람도 맞아 죽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내리시는 우박은요, 누구를 향한 우박이에요? 이 아모리 5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우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치지 않았겠죠. 한 명 한 명 아마 우박을 정말 하나님이 조준사격하듯이 이렇게 맞히셔서 그 연합군을 무찌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쭉 같이 묵상해 오면서, 함께 나눠 오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 기본을 구하기 위해 했던 이 전쟁의 모습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정말 이 정도까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그 미운 사람을 위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11조를 꼭 해야 됩니까? 교회 봉사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성경을 뭐 통독까지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뭐 꼭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기적으로 나가야 됩니까? 기도할 때 뭐 금식까지 하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인생의 신앙의 오르막길이지만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때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구원은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로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바로 그때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놀라운 기적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까요? 오르막 같은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려운 길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신을 들려주시는 음성을 주시고 그리고 우박을 내려주시는,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는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의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서 10장의 가장 멋진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태양과 달을 멈추는 여호수아의 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많은 학자들의 많은 설이 있습니다. 이 본문 자체가 좀 그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중에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을 두 가지를 이렇게 꼽으라고 한다면, 한 가지는 하나님께, 이 본문 자체가 조금 헷갈리는데요. 성경에 보면 12절부터 나오죠.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룬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즉 여호수아가 기도했다, 이렇게, 태양도 머무르고 달도 멈추어라, 즉 움직이지 말라,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태양과 달도 멈추는 여호수아의 놀라운 기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고요, 이미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물을 닿지 않게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도 그와 같이 건너게 하시고, 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 이야기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전능성에 비추어 봐서 뭐 달이 잠깐 머무는 것, 해가 머무는 것,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후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그 이야기도 있죠. 태양이 뒤로 그림자가 물러가는 이야기. 물론 하나님의 전능성은요, 얼마든지 이런 역사를 나타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설교하실 때에 나사에서 어떤 학자가 이거를 그 과거 역사에 잃어버린 시간을 조사해 봤는데 딱 이틀이 비더라. 그래서 한 번은 이때고 한 번은 뭐 히스기야 때다, 뭐 그렇게 해서 연구를 했다, 이러한 그 해석들을 많이 했다고 하세요.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소문이었대요. 실제로는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게 소문이다 인정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소문이라는 것을, 그것이 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거나 하나님의 전능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와 달을 멈추셨다라고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믿는 거죠. 두 번째 이론은 이것이 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와 달을 사람처럼 표현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춘 그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도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의미가 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해와 달을 멈추었다 하더라도, 멈추셨다 하는 그것 자체도 놀라운 의미가 있지만, 사실 그 뒷변에 나오는 의미가 더 귀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지금 이와 같은 기도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끝까지 추격해서요,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달이 머물러 있기를 바랬던 그 마음인 거예요. 해가 지면 이제 추격을 그쳐야 되니까 이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할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무찌르고 진멸할 때까지 태양과 달이 멈춰 있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한 염원을 담은 표현이 태양과 달아 멈춰 있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밝게 비춰줘서 우리가 지금 진멸하는 이 아모리 5 지파를 완전히 진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의 이러한 사람의 목소리, 이러한 기도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하나님께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근데 이것도 사실 조금 문학적인 표현이죠. 후에도 사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기도대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지금 밤새도록 몇 날 며칠을 전쟁을 하고 끝까지 추격해서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 나왔지만, 지금 이 기회를 발판 삼아서 지금 남방 지역에 있는 이 왕들의 기세를 완전히 진멸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사명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 영적인 싸움,
우리의 삶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요, 이 가나안 전쟁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외부의 적들과 또 내부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이 기브온을 도와주기 싫은 그런 그 마음의 그 적들이죠. 그것들과 싸우면서 사실은 이 전쟁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요, 오늘 우리의 상황과도 똑같습니다. 외부의 영적인 원수마귀 사탄의 여러 유혹들과 싸우고 있고, 내적으로 내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쓴뿌리와 또 견고한 진들과 전쟁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이 전쟁을 끝까지 담대하게 해나갈 때에 그 열심과 그 최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담보해 주시고요,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요, 사실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전쟁에 나간 게 아닙니다. 기브온이 도와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가서 기브온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다 보니까 그 5 족속들을 그냥 기브온을 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박도 내려주시죠. 저들을 완전히 붙여주시겠다고 확신도 주셨죠. 심지어는 태양과 달도 머무르게 하고 그 시간 동안에 완전히 무찔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내 영적인 문제 가운데에 있는 그것들, 작은 것 하나, 그거 구하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번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번에 영적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가 반드시 해나가야 되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한 가지를 붙들고 한 가지를 점령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해내기 위해서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에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 물론 그 길이 오르막과 같은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일을 행동하기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하나님께서 그 고비마다 우박을 내려주시고 태양을 멈추게 해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계속 놀랍다고 하니까 여러분 별로 저 목사는 맨날 놀랍다는 얘기하는, 나는 별로 놀랍지 않은데, 우리 여호수아서 10장 이야기를 쭉 보면요, 이 전쟁 이후에 아모리의 잠시 휴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길갈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자기의 왕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막게다라고 하는 지역에 굴 속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냥 아주 쉽게 그냥 굴에서 그냥 잡아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처단하고 난 다음에 아주 쉽게 그들의 속해 있는 그 지역들을 점령해 들어가요.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도. 지금 이 길갈부터 시작해서 기브온, 그 밑에 지역 막게다, 아세가, 이런 지역들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 아모리 족속들이 다스리고 있던 남쪽 지역의 그 남방 전체를요, 사실 한 번에 다 점령해 들어가는 전쟁을 아주 손쉽게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진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10장 42절을 한번 볼까요? 4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우리 아까 14절에서 봉독했던 것과 똑같은 구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사실은 기브온 한 명만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남방 지역의 모든 땅들을요 아주 손쉽게 점령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불편한 것, 인생의 오르막과 같이 느껴져서 피하고 싶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두고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면요, 그 일을 도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고비 때마다
우박을 내려주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점령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어느 순간에 단번에 점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 앞에 승리하시는 쓰임받는 우리 모든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여 한 번을 찍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방이 적들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아버지 원수마귀 사탄의 여러 계략 가운데에 놓여진 아버지 외로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아버지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원수마귀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내내 있는 아버지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될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도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지게 그것들을 점령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의 확신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점령해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해결돼야 질 아버지 하나님 죄와 여러 가지 중독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영적인 문제들을 아버지 쓴뿌리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점령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한 입술 아버지 부족한 마음 가운데 있지만 열심을 가지고 인생의 오르막과 같은 믿음의 행군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해낼 때에 아버지 원수마귀 사탄은 물러갈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은 제거될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대입하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자로서 주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